오늘은 그 웃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법궤 곁에서 즉사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제가 좀 고쳤습니다. 웃사의 의미는 그녀의 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웃사의 아버지는 아비나답입니다. 그 웃사가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가 거했던 곳, 거주했던 곳, 지금 조기 보면은 그 법궤가 이제 옮겨진 루트를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벤에셀, 원래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열세에 놓이게 되죠. 사무엘상 4장 기록에 의하면 4천 명이 일단 싸움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실로에 있던 법궤를 에베네셀로 갖고 오게 되죠. 법궤가 있으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법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겨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게 되죠.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는 겁을 먹게 되죠. 에벤에셀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 그 옆에 보면은 아벡이라고 있는데 아벡이라는 곳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 일단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됐고,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가지고 다시 에베네셀로 왔는데 그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루트에 따라서 아스도스로 오고 또 가드로 오게 되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가요. 그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그 사이에 웃사가 살았던 곳이 있을 것으로 이 여러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궤를 가지고 에베네셀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은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렇죠? 엘리와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홉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그 엘리 제사장은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사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 있느냐도 뭐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있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거룩한 흔적을 남기느냐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어떤 직에 머물러 있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 28분 항전직을 새롭게 세워주셨는데, 뭐 이제 연령으로 봤을 때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고 조금 더 오래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퇴 연령 어쨌든까지 간다고 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의 그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뭐 좀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보입니다. 뭐 40년 동안 시종여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만은 없겠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시작해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다 그냥 박수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조금 지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좀 게으를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좀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똑같이 그렇게 다 잘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너무 부정적인 게 좀 많이 보여요.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해보면 좋았을 텐데 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해야 되고 나중에 결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많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합쳤는데 마지막에 이게 마이너스가 많으면 참 하나님 앞에도 좀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했을 때 하여튼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법궤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법궤인데 저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mercy sea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mercy seat. mercy는 은혜란 뜻이고요. 그리고 seat는 자리, 뭐 의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은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조위가 시은좌예요. mercy seat라는 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혹은 그 은혜의 현장인 바로 저 법궤를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에벤에셀에서 뺏겼어요. 근데 그 뺏긴 법궤를 어디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가죠. 근데 아스돗으로 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놔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날 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바닥에 혹은 그 바닥에 그렇게 놓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켰는데 다음 날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목이 잘리고 그리고 손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은 그 다곤 신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에벤에셀 위에서 아스돗까지 왔고요. 그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보내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종이 온몸에 막 그냥 종기들이 퍼졌죠. 그래서 더 이상 아스돗에 법궤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 가드로 보내게 되는 거죠. 가드로. 근데 가드에 가서도 역시 독종이 있었죠.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 법궤를 빨리 옮기기를 원해서 에그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에그론. 그러니까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지금 세 개, 에그론,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은 다 블레셋 땅의 지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총 머문 기간이 7달쯤 되는데 더 이상 애굽 그 블레셋 땅에 이 법궤를 놔두는 것은 큰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시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궤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법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소의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놓게 하고, 그리고 이 소가 어쨌든 벳세메스를 향해 쭉 가게 하는 거죠. 이게 도착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옳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뭐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소가 수레를 끌고 법궤가 있는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도착하게 되죠. 지금 저기에 보면은 그 지도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은 그런 거죠.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가게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벳세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에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에도 더 이상 이 법궤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가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전령들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옮기겠다는 의사를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기서 보면은 맨 밑에가 가드고 다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간 게 에그론이고, 에그론에서 이제 다시 벳세메스로 오고, 벳세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벳세메스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법궤를 이제 손살에 치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기랏 여아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안치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사무엘상 7장 1절이고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 머문 이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였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겠어요. 법궤를 모르는 사람들은 법궤가 무섭고 두려운 거지만 법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통해서 사실 큰 그 화를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고 친전에
다곤 신상과 함께 법궤를 놓은 부분들이 얼마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와 그 우상인 다고 신상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뒀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 개를 같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 다곤 신상이 어쨌든 굴러 떨어지는 거죠. 네. 다음 날에는 목이 잘리고 손 목이 잘리는 몸뚱이만 남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이방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요. 그러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법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머문 이유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또 다시 옮기다가 그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결심으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또 다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앗 여아림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움직여지는데 다윗이 결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곳 유다에 속한 기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는 메는 겁니다. 메는 거. 아까 우리 법궤를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법궤가. 네. 그리고 저렇게 지금 고리를 4개를 고리를 만들어서 나무를 껴가지고 채를 껴서 그 다음에 서로 메고 옮기는 거거든요. 법궤라는 것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예. 지금 다윗이 결심을 하고 네. 네, 이게 왜 우리 이렇게 많이 왔어요?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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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윗이 결심을 하고 저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법궤를 어쨌든 메고 오기로 마음을 먹긴 했는데 그 역대상 1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이지만 글로 옮겨지게 되죠. 역대상 15장 25절에 보면은 어쨌든 오벳 에돔의 집에 올라왔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제 저때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법궤 이동 시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법궤를 조각모로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면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나무를 채를 껴가지고 매서 옮기게 된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아비 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이것도 틀리는 거죠. 새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메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네. 여기 보면 이게 율법의 규정인데 법궤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고리를 달고 채를 끼워서 서로 네 사람이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매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떻게 옮기든 뭐 그뭐 어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저기부터 틀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을 메고 나온다고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율법을 알았어요. 근데 아마 법궤를 옮기려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율법을 몰랐든지 아니면 율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다윗은 뭐예요? 기럇 여아림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잖아요.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맨다고요. 수레에 실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다고요. 저거를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옮길 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리고 뭐예요? 웃사와 또 누구예요?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렇죠? 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다. 네.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소가 날뛰니까 웃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고요. 만졌단 말이에요. 만지면 죽는데. 그래서 웃사가 즉사하게 되는 겁니다. 웃사가 잘못한 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만지면 안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앞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웃사와 아히오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법궤를 움직일 때, 법궤를 이동할 때 분명히 매야 되는 건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수레에 싣고 법궤를 이동하는 게 편하겠죠. 메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네 방식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부터. 네. 그러니까 웃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요. 다윗은 알았다고요. 메고 옮겨야 되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해.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다. 다윗이 알면서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분명히 다윗은 메고 옮겨야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만지면 죽는다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술에 싣고 가지 않았으면 소가 놀라가지고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질 이유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도 뭐예요? 책임은 우사가 있는 거예요.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나 말고 누구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다 좀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실수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쨌든 그 철저하게 지키고 또 준행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엄격하게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벌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알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기도 하지만은 어설프게 알지 말자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자. 저는 이 우사의 죽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도 사실은 헌신한 거거든요. 그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법궤를 어쨌든 시온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말 애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는데요. 뭘.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읽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냥 관습적으로 아는 것들, 그냥 타성적으로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고 일일이 조금 더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